우리가 이 위정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직분자분이 국회의원 선거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라고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제목에 대답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의 직분의 소명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중에서 위정자로서의 소명, 즉 국회의원이라든지 위정자, 나라의 지도자의 그런 소명을 받았으면은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볼게요. 목회자인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나가는 것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 엄건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갑니다. 네,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네. 저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목회자를 그만두고 간다 그러면은 괜찮지만 목회자의 신분과 동시에 내가 정치적인 지도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 합당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가려면은요, 목회자를 그만두고 그렇게 가는 것은 모르지만 이 종교 지도자와 세속의 정치 지도자를 같이 하게 되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교황 제도가 그런 것입니다. 중세 교황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들은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면 되는데 무엇까지 관여를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까지 관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교황이요, 이 왕의, 한 나라의 왕보다 더 권력이 더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려면요,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황의 승인. 영국의 왕이 이제 새로 임명이 됐다 하면은요, 저기 로마의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영국의 왕, 프랑스의 왕, 독일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황이 어때요? 웬만한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왕들 위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종교의 지도자와 세속 정치의 지도자가 같이 겸임하게 되는 것은요, 결국 타락의 지름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위정자로서의 소명을 받으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막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세상을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될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세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바로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대통령이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유명한 과학자가 되든지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정치인들도 뭐를 많이 쓰죠? 요즘 이제 당명에 보면은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 교회에서 어떤 나온 그런 중요한 용어들을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쓴 그런 당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혁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개혁은요,
우리가 종교 개혁의 후예들이에요. 우리들이. 종교 개혁의 후예들. 만약에 우리가 1517년 종교 개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교황의 밑에 있으면서요. 교회의 성경의 권위보다는 그 교황의 말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에 따라 연옥이라고 하는 제3의 장소에서 불시련을 받고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본이 되고 원점이 되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단이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산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회, 장로교가 무엇이냐? 정치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장로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로교회 하면은 개혁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개혁교회 하면은 장로교회를 떠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배너 개혁신앙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개혁신앙이란 존 칼빈 중심의 종교 개혁신학에 기초해,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최고 권위,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세 가지 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최고 권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그 최고의 기준이 되고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최고 권위와 또 무엇이죠?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교회가 정말 잘 믿고 잘 따라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내적으로는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외적으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또 문화 변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그러한 성경적인 세계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화 변혁을 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국회의원들 조사를 해봤더니요, 국회의원의 한 50%가량이 교회에 다닌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속적이고 죄된 것을 막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런 비판이 올랐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말 꼭 붙잡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 못하고요. 세상 속에서 문화 변혁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표가 뭔가 좀 빠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한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막고 차별금지법을 막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그 잘못된 불의들을 막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엔 절에 가서 불공드리고 또 다른 곳에 가는 이슬람교 사원에 가서 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종교인들의 행태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세상의 중요한 위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요,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주인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천 지역에 이슬람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자꾸 자녀들을 낳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자꾸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이슬람교가 많아요.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쪽 거의 다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교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숫자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인이 제일 많고요. 이슬람교 중에서 돈이 제일 많고 전 세계 이 돈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데가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인 그 중심지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미 북아프리카라든지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까지 다 이슬람교가 장악을 했는데요. 그 이슬람 교회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슬람화할까, 그렇게 하다가 한국이라는 단어를 떠오릅니다. 한국이요, 아주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성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말 나름대로 정말 눈에 띄는 그러한 민족. 그래서 이슬람교가 우리나라를 전략적으로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그들이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요. 지금은 카이스트라든지 뭐 서울대라든지 아주 그냥 엘리트층으로 이슬람교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하고. 이제 농촌에 있는 한국 남자들은요, 결혼도 못해요. 다 어떻게 돼요? 다 외국인 이슬람 남자들이 와서요,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 중에서 또 얼마나 돌싱들이 많아요. 여러분, 돌싱이 뭐예요? 돌아온 싱글. 요즘엔 이혼녀들을요, 돌싱이라고 불러요. 돌싱녀들이라든지 하여튼 물불 안 가리고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해요.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이슬람법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이슬람교면은요, 자식은 자동으로 태어나면서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태어나면은요, 좀 젖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시켜요. 교육을. 그래서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정량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의 본고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막 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왔냐면요, 연천 지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연천에 있는 그 30만 평이나 되는 그 땅을 사가지고요, 그들이 이슬람 대학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연천군에 있는 90여 교회가 막았어요. 데모하고, 저도 뭐 굉장히 많이 나가서 데모하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슬람 대학을 못하니까 나중에 이슬람 캠핑장을 만든 거예요. 그것으로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것조차도 그렇게 막고 저지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처분으로 이제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연천 땅에 정말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이 연천 땅에 이슬람교가 들어오고요.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 내에서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지도자로서 위정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동네 이장이라고 된다면은요,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 마을마다 있는 것이 무엇이죠? 장승이에요, 여러분.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래서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장승. 어느 날 연천 지역에요, 동네마다 입구마다 장승들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지만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미신과 샤머니즘의 그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 마을에 대해서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세워지는 거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가 들어서고 우리가 복음으로 이 땅이 새로워졌는데 아직도 과거의 귀신을 섬기고 미신에 빠져 있는 것들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농협이라든지 막 이런 농협에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달 모양이에요. 반달. 초승달 모양. 여러분 초승달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유명 권사님, 초승달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초승달 하면은요, 이슬람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곳곳에서요, 이슬람교가 초승달을 우리 주변에 막 유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사진을 찍는 장소, 포토플레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요, 초승달 모양으로 해놨어요. 전국 농협 앞에도 초승달 모양의 이러한 화분을 이렇게 잔뜩 갖다 놨어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고.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슬람교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초승달 모양을 아주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초승달 모양을 대가리를 탁 잘라서 밑에 화분만 썼더라고요. 이제 하도 반대를 했어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나간다, 뭐 어떤 위원이 나간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만 좋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가 없고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요, 아예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자녀들, 중고등학교 가면은요, 어른들이 보면은 낯뜨거워서 이것이 뭐 포르노를 가르치는 것인지 올바른 양성교육을 가르치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난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진
태어나면서도 주어진 성별에 대해서까지도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고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경의 최고 권위와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